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11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절이 길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사도행전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함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여행과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27장, 28장의 연속 부분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에 대한 멜리데 섬 주민들의 환대 및 바울의 병자 치유 이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일행의 로마 도착과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와 275명의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파선을 맞이했던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겨울 기간 동안 그 원주민들의 지극한 호의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적당한 시기, 곧 2월경이 되자마자 로마를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로 항을 출항해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 그들이 처음 타고 왔던 파손된 알렉산드리아 배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는 여행을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 북동쪽으로 항해하다가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시실리아의 주요 도시인 수라구사라는 항구로 정박을 했죠. 정박한 다음에 거기서 사흘 후에 이 순풍을 이제 만나서 다시 여러분 순풍을 따라 항해하여 이탈리아 항구인 네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다시 남풍을 따라 그 다음 날에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일주일간 거기에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약 이제 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AD 61년 2월경으로 마침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망했던 이 수도 로마의 제국 수도인 여러분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미 그곳에 있던 이제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의 지킴으로 2년 동안 이 셋집에 가택 연금되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천국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쇠사슬의 메인바가 되어져야 한다.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 둘째는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핍박과 박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21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갔을 때는 성도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곧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천국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의 부르심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그들이 로마로 가는데 이 배가 디오스구로라는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라는 뜻은요, 이제 쌍둥이 형제라는 디오스쿠로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배의 이물 장식상은 쌍둥이 형제였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쌍둥이가 누구인가, 이 형제가 누구인가라고 보면 이들은 바로 로마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두 아들들인데요. 바로 제우스와 네다라는 이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카스토로스와 플룩스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당시 선원들에게는요, 이들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가 폭풍 가운데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항해를 보장해주는 수호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배의 앞머리와 이 뒤편에 카스토로가, 또 다른 편에는 플룩스가 조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수라구스에 대고 사울에 있었다. 이제 순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수라구사는 멜리데 섬의 북쪽에 위치한 시실리 섬의 동남쪽에 자리 잡은 항구로서 멜리데 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서울로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 이제 한 대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항구 외곽이 35km나 되는 시실리는 두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섬 전체는 한 집정관, 로마의 집정관이 다스렸고 그 밑에 2명의 검찰관이 각 구역을 맡아서 다스렸던 행정 이제 구역을 맡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라구사가 언제 건설되었는가라고 보면 BC 734년에 고린도인들이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BC 212년 이후로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급작스럽게 쇠퇴했다가 아우구스토의 통치 시기에 이르러서 본래 헬라 국가로서 부유했던 옛 명성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흘을 쉬어 쓴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 남풍이 이 배가 이제 고대에는 이 도시나 또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기까지 수라구사에서 3일을 정박한 후,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는 이 네기온에서 하루를 있었고, 이탈리아 반도 상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항구를 거쳐야 돼요. 지금은 폐항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하루를 머무면서 시실리성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서 메시나 해협을 통과해 줄 적당한 지금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남풍이 불어와서 결국 이튿날에 보디올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데, 남풍 덕분에 네기온에서 340km 떨어진 보디올에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보디올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작은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로마까지는
220km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대했던 로마를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형제, 아델푸스라는 이 형제는요, 헬라어 단어로 형제, 동포, 동료라는 뜻이고, 더 깊은 의미는요, 사랑의 사슬로 다른 자와 결합된 동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델포스라는 이 뜻은 사도행전에서만 30회가 쓰여집니다. 누가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이 단어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진 영적 형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끈끈한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다가 떠나가 우리 육체를 벗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는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부딪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십시오. 형제 자매가 우애하는 것, 부모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형제 자매가 싸우고 분란을 일으킬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고 형제 자매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정말 결속되어 있는 사랑의 사슬로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형제가 아픔을 당하거나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먹지 못하고 굶주리거나 입지 못하고 추일이 떨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돕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는데, 정말 우리 정통교회라는, 정말 2000년 우리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긴다라는 우리 정통교회가 제일 사랑이 없어요, 사실. 왜 여러분들이 이단이 성행하는 건지 압니까? 이단들은요, 아주 결속력이 강해요. 그들은요, 교구가요, 전국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의 판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의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 집 주소와 전화를 다 여러분 기록해서 전 형제 자매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그 이단의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지만 다 각기 전투야. 자기 교세, 자기 큰 대형 교회에서는 자기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만 자기 형제 자매야. 그 다른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지가 않아.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도 왜 여러분 결속력이 강하죠? 로마 가톨릭의 여러분 수장은요, 교황입니다, 교황. 지금도 이탈리아의 바티칸이라는 곳은 전 세계의 모든 10억이 넘는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을 다 여러분 이 포섭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모든 전 세계에 또 세워져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 형제자매야. 10억에서 13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결속력이 엄청 강한 거죠. 어느 우리나라에서 마다 이 명절 때 시골에 가면 그 성당에 가잖아요. 다 자기 형제자매라고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교파대로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고향이나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명절 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멀뚱멀뚱하게 쳐다봐. 그리고는 어디서 왔냐? 혹시 이단이 아닐까? 특히 신천지가 아닐까? 하고 터부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정통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단들이 그걸 공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혼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누가가 가장 사도행전에서 많이 썼던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적으로 사랑으로 끈끈이 결속되어 있는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디올이라는 것은 BC 4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들이 왜 거기에 보디올에 크리스천들의 공동체가 벌써 세워져 있었나? 이제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디아스포라로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에 왔었죠. 그때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여러분 120문도를 통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오순절 절기에 참여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지역에 흩어졌겠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서 벌써 보디올에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 전쟁사와 고대사를 저술했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서 그들이 청함을 받고 이래나 그곳에서 유식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는 빨리 황제를 아련하고 싶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지연을 시켰는가 보면 이래식이나 7일을 거기에 왜 보디올에 머물렀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 여러분 그 율리오 여러분 백부장이 그동안의 일정을 로마에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처리할 행정 업무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을 보디올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는 크리스천들 공동체를 만나서 기쁨으로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되어집니다. 이 아파오 광장은 남부 이탈리아에서 노마로 가는 큰 길의 이 중에 하나의 광장이에요. 이대로는 BC 312년 로마의 감찰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오의 검열에 개혁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이렇게 아빠오라는 광장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트리온베르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계의 숙소가 있다는 곳인데, 이곳에 보면 굉장히 이제 더 가까워요. 로마로부터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속히 로마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비록 바울과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3년 전에 이미 로마서를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찬 공동체에. 로마서를 읽었던 자들이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의 핵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겠죠. 또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을 로마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 크리스찬 공동체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왔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 55km까지 나와서 그 아빠오 광장 또 트레비스 거기까지 나와서 최대한 예우를 하며 이제 그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이하다라는 뜻은 아판테시스인데요. 만나러 가다,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또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즉 귀한 방문자를 성읍 전체가 환영하거나 또는 새 통치자가 그 수도의 승리에 입성을 하여 그 결과 이 통치자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아판테시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되리라는 거기서도 여러분 이 아판테시스를 썼어요. 이 맞이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휴고도 여러분 이 맞이한다는 뜻이 외국의 국빈 사절들, 왕이나 총리들 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 잠시 이렇게 맞은 다음에 바로 국빈관으로 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그곳으로 이제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휴거가 들림 받지만 살짝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천사로 오실 때 그 천년왕국 될 조상들만 여러분 잠깐 천사들이 끌어올린다 했잖아요. 이 세상은 불로서 심판을 받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이제 또 천년왕국 될 조상들 잠깐 이제 공중으로 여러분 끌어올려진 휴거된 그들을 다시 이 땅에 풀어놓으시고 또 천년 동안 자손을 낳고 살게 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판테시사라는 단어는 굉장한 여러분 이 유명 인사들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그 영접받아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 강풍을 극복하고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마치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승전의 계가를 부르며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누가가 이런 단어를 써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크리스천들 공동체가 와서 바울 사도를 영접하니까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우를 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유카리테사스라는 이 감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마의 성도들을 보는 순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으나 체포된 상태에서 2년 동안을 또 여러분 감금돼 있었잖아요. 그 길은 멀고 참으로 멀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이용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함으로써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외에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여러분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14일 동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가 멜리데 섬에서 난파를 당해서 3개월을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의 제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제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벅찬 여러분 이방 스타드로스의 자신의 마지막 피날레 사역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읽을 때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부터 쭉 저와 함께 이제 이 성령 행전, 성령께서 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바울 사도, 그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사도로 세우신 것은 내가 충성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 가장 연약하지만 충성된 자를 씁니다. 이 충성된 바울 사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엄청난 이 이방인들의 구원 이제 전파를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이방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교회가 2000년 가운데 이 교회 역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들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인 하나를 붙여줘 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따로 있게 했습니다. 황제 근위대 대장은 그를 한동안 로마 황제 시대 감옥 프레토리움에 감금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분리하여 프레토리움 밖에 있는 일반 감옥에 따로 있게 한 거예요. 다른 죄수들과 분리돼 한 명의 군사와 함께 혼자 머물러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큰 배려하심이죠. 이렇게 군인의 의뢰에 따로 감시받는 것은 당시 관례에 따르면 감옥에 감금시키는 것보다는 가벼운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관대한 처우를 받게 했는데요. 당시 로마법에 따라 군인의 손과 바울의 손이 동시에 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로마 당국의 선처였고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당국에 이렇게 선처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아마 베스토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서가 있었죠.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벌써. 더불어 바울을 호송한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작성한 긍정적인 보고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자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했을 것이며 바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허락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질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그 17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무지함을 여기서도 주장합니다. 바울은 미결수 피고인으로 로마에 끌려와서 연금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로마 그 주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강론이 시작되는데 바울은 가택 연금 생활이 시작된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자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이제 예루살렘에 그 사내들이 공의에 또 대제사장과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거기에 유대인 해당에서 로마의 가장 높은 유대인 해당에 있던 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거하는 집으로 이들을 청하여 드린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청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불러 모아 정중한 태도로 로마 재판에 받으러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자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스리거나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거스리거나 자신은 유대의 간습을 적대한 일이 없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해방한다고 모함을 당했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7장에 보면 여러분 무죄한 상태로 로마인에게 자신이 넘겨졌다라고 간단하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재치 있게 드러내면서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뭐라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여 했으나 사실 계속해서 벨리스 총독이나 또 그 이후로 온 베스토 총독에게도 가만히 또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도 그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다 변론하고 그들의 생각에 바울은 무죄하다. 이 로마의 총독들도 인정했지만 근데 거기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제 로마의 총독들이 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원래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지만 바울 사도가 나는 시민권자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 가서 나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해서 결국 여러분 로마로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 민족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죄 없는데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이렇게 죄인 취급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의 공회에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법정까지 오게 하신 그 목적은 이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하는 말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 쇠사슬의 메인 질수가 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전파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바울의 정말 그 갈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때 그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고자 오라는 게 이스라엘 소망 아닙니까? 지금 노마의 속국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의 약속들의 성취,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가 누구를 다 가리키고 있죠? 메시아의 여러분 오심, 이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을 성취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사신이 되어졌죠.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프레스비온인데요. 이 프레스비온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영화 배너에서 주인공 배너가 여러분 그 노마의 총독이 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데 몰래 여러분 지붕 위에서 지켜보다가 기와장이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너가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죠. 그 당시에 죄수는 어떻게 되냐? 국가 반역죄를 일으킨 자는 십자가형을 처해서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죄수들은 전함. 그러니까 전쟁이 그 당시엔 계속 로마와 또 여러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힘으로 다스린 팍스 로마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해전, 특히 이제 바다에 전쟁을 나갈 때 배 밑에 노예들이 다 발이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노를 졌습니다. 베너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군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베너가 타고 있는 배가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지하에서 죽도록 쇠사슬에 매여서 도망을 못 쳐. 노예는 거기서 죽는 거야. 수장되어서 불에 타 죽든지 물에 배가 잠기며. 그때 여러분 그 위험에 처해 있는 로마 장군을 도와줌으로 베너가 양자가 되어져서 결국 나중에 그 집정관인 높은 장군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베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십시오. 노를 저을 때 쇠사슬에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프레스비온이라는 사신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종. 이 종이라는 둘로스가요 바로 이렇게 사신이 되어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이 쇠사슬은 누가 풀어주냐? 예수님이 풀어줘. 언제? 죽어서 천국에 이르면. 근데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개념을 몰라. 그 당시에는 노예. 로마 시대의 3분의 1의 노예가 이 시중을 다 드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을. 또 황제나 집정관들을. 우리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착고가 채워진 자들이에요. 근데 제 멋대로 살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고를 풀어내서 도망가 버려. 그것을 여러분 잘 표현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어떻게 하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여기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이 고목나무에 이 원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는 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 하나를 탁 부러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더 이상 이것은 양분과 그리고 수액을 받지를 못해.
그럼 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순간 이제 떨어져 나왔어요. 뭐 일주일은 싱싱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이런 가지는 밖에 버리워 불살라진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정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으면 결국 이 세상에 물들어 신앙을 버리고 흡슬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자 원하는, 여러분, 이 옛사람의 욕망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에 따른 핍박과 박해를 감당해야 돼요.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반드시 복음 전파에는 핍박과 여러분 박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그 박해와 핍박이 강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이 유대 공동체에 해당에 속해 있는 자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도 우리는 전하여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너는 공식적인 고지를 이 산헤드린 그쪽 자기의 이제 본고지가 있는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땅에서 어떤 편지나 그런 걸 받지 못했다. 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하냐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파라는 이 갈릴리 나사렛 이단인 예수를 섬기는 그 그리스도파를 이단을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까지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는 관대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삼든지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왜? 로마 자체가 다신교 사상이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박해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팔레스틴 땅에 이 로마가 공인한 유일한 여러분 그 종교는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교가 아닌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리스도 박해가 강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단인 거를 다 알고 있다라고 유대의 해당에 속해 있는 높은 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파라는 것은 하이레세우스라는 이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한 일부분이고, 이 단어는 원래 분파, 당파, 이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즉 다른 자들과 스스로를 분립시켜 그들의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이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하이레시스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네가 전하고 있는 그 갈릴리 예수라는 그 이단 예수에 대해서 그 사상을 한번 들어보고자 원한다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종교를 증거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더 큰 반대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파에 대해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유대 사회 및 헬라 사회에서 반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와 헬라인들 사이에 언제나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융화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내용 없는 형식주의를 따르지 않았고 헬라인들의 남잡한 쾌락주의와 사악한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단자로 취급받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 배후의 역사는 임금인 마귀와 타락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잔혹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척받고 핍박을 받아 순교까지 이르는 아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사 존 폭스 같은 사람의 박해사를 읽어보십시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 로마의 열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요 순교자의 피 위에 여러분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이 몸이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초기에 들어갈 때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27살밖에 안 된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제랄드 호에 상서를 타고 와서 막 쪽복음을 던졌더니 그때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여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막 병인박해 신미양요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8,000명의 그 여러분 순교의 피가 이 조선 땅에 뿌려진 다음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초기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박해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충성스러운 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자들은 언제나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와 핍박을 받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한 자신의 동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기드온 같은 사람, 사사죠.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신상을 해파하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었거든요. 도끼로. 그랬다고 여러분 그 기드온의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악과 이세벨 같은 악한 여왕, 시돈 땅의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곧 왕이의 제사장이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 이세벨 공주를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결혼을 하고 결국 850명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냥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완전히 그 우상으로 여러분 찌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 전투를 열왕기상에 18장에 보십시오. 19장에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다가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결국 애굽에 돌에 맞아서 애굽에서 죽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 금신상 신할 평지에 세우는 금신상 앞에 한 달간 절을 하라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초서를 내릴 때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상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신이 비록 자신의 고토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그와는 이 예루살렘 자신의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거기에 기도를 올릴 때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 가지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늘 평안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마땅히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배척하고 가혹한 핍박을 가해온다 해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했죠.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상에 대해 듣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두 종류로 딱 나누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딱 전파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쳐 죽이려고 해. 그게 여러분 확실한 복음 전파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동족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신을 하며 이제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2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사용했습니다. 인용했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서 또 인용했죠. 요한도 이제 세례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둘 중에 딱 갈라져.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 적대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그 사람들은 24시간 밥만 먹고 뭘 하냐?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래 여러분 70인역인 셉투아진트에서 이사야 6장 9절의 인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이때 말씀하셨죠. 이 구절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장면에서 언급된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성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착출해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면서 네가 이제 말씀을 예언할 텐데, 너의 백성, 구약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네 말에 이제 호응한다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3년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옷을 벗겨놨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맨몸으로 3년 동안, 그것도 왼쪽으로만 누워가지고. 여러분,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위까지도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대선지자인데 또 우시아 왕의 왕족이에요. 사실 여러분 대단한 사실 가문입니다,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홀딱 뺏겨 3년 동안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면서, 거리에 다니면서 선지자인데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되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가 먹었어. 눈이 멀어버렸어. 여러분, 시각장애, 여러분,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마음이 강팍한 거죠. 여러분,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도 그 복음을 배척해버려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죠.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이사야 시대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뭐랍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왜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다가 지옥에 가느냐? 이건 다 인간의 탓이라는, 인간의 탓.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그 권리가 누가 갖고 있냐? 피조물인 인간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여러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의로운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피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뚱뚱해져 있다, 두꺼워져 있다, 비계가 가득 쪄 있다. 여러분, 우리 내장 지방에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기름기가 막 너무 많잖아요. 뚱뚱해져 있어. 살이 많이 찐 사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강팍하다라는 것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빛이 인간의 심령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그 고집 때문에. 그러면서 28절에 뭐라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원하지만 이 유대 민족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정말 비계덩어리 같은 두꺼운 잘못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갔냐? 이방인들로 가게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다. 2000년 동안 지금 오늘 2024년 9월 8일이잖아요. 유대 민족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치열한 지금 중동의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다가올 이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물론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그들 2만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들은 1,500만에서 1,800만이잖아요. 그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완악한 민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선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선교사라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곳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바로 2년간의 로마 억류 생활 중에 복음 사역을 이제 요약하면서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의 종결 부분으로서 본서의 특징을 이제 주제를 압축시키는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로서의 생애를 이제 이 2년 감금된 다음에 결국 AD 67년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제 사역은 끝이 납니다. 복음의 끊임없는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28장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의 죽음도 여기서는 소술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지상대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지상대 위임 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라는 그 지상대 위임 명령을 이제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매는 전파에는 금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셋집에서도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 연금 생활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요. 그들을 음식을 해 먹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습니다. 전파하며 이 가르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상황이 바로 전파함과 가르침이에요. 이 전파함과 가르침은 각각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기능과 그 믿음 안에서 성장과 성숙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슬에 매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는 로마에 도착한 이후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 2년 동안 이제 셋집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마쳤는데 바울 사도가 보낸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면 즉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 2년 동안 셋집에 감금되어 있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서신을 기록했고요. 또 이때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디도를 위로차 방문도 했습니다. 그 석방된 후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자기의 1, 2차, 3차 전도대 때 세워진 이제 교회들을 다시 이제 가서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를 더 이제 떠나서 서바나, 원래 스페인까지 이제 가기를 원했는데 서바나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7년 제4 투옥되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해십한 이후 사도행전 9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되어 성령의 사역과 교회 설립과 성장에 충성을 다한 일생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행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들어 쓰시고자 원하는 한 사람, 또 정말 충성된 일꾼을 이제 들어서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며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 전파를 행해야 하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외면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밧줄이 있으면, 구명보트가 있으면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됨의 도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께 끝까지 매어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따른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곧 선교지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 파송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악한 영에게 지배되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써 내려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곳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